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이번에는 온유한 자를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애통하는 자의 차례가 아니냐? 애통하는 자는 지난번 양평 수련회 때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개설되어 있으니까는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8가지 복 중에 그 8복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저는 오늘 본문인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 부동산 투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 갖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사람들은 땅을 갖고 싶은데 온유한 자가 되려고 하는 이 말씀은 별로 달갑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온유함이란 말은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수의 직장인들도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게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온유함을 약함, 길들여짐, 용기 없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적자 생존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이긴다, 강한 것이 좋다, 그러므로 줄을 서도 강한 사람에게 가서 줄을 서라.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사는 이치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남에게 약해 보이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경향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별로 달갑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온유하다는 것, 그 온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전적인 의미의 온유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라는 말을 써서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온화하고 부드러움다는 뜻을 가진 온유이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꼭 좋은 뜻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너무 순에 빠져서 약해 빠져서 나약하고 부족해 보여서 라는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지금 시대에는 강함을 좋아하고 그 강함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말에는 온유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meek란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온순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온유로 번역한 헬라어 원어인 프라우스는 이보다도 더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의 의미를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구절이 처음 나오는 시편 37편을 읽어보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편에서 온유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온유한 자는 행악자로 인해 불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나 불의한 자를 보면은 분노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그런 경우에도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며 잘 참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께 그의 처분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불의한 사회에 대한 불평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온유한자는 감정을 잘 조절해서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고 겸하고 온화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둘째로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내면적인 상태고 심령 상태를 말하나 온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특징이 그 성품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온유함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진면목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온유함은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과 대조적인 사람을 이르러 행악자 또는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행악자나 악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도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시편 103편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를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에 따라 갚지 아니하시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온유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어떻게 거만하고 악한 심정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아버지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온유하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용기가 없어서 온유하게 처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당시 유대사의 유력한 계층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화 있을지어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고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언행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용기가 있으신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대적들을 멸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수모와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참아 견디는 것, 욕하고 조롱하는 자를 향해 욕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은 온유함이 없어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따르려면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타난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알고 기독교인들을 증오하여 이 땅에서 없애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거기에 가담하여 증인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성이 차지 않자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감옥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는 표현은 그 당시 사울이 얼마나 온유함과 거리가 먼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고백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얼마나 자상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으며 희생적인 인물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그가 주님을 본받는 데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위협과 살기는 찾아볼 수가 없고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약한 자들을 동정하고 실족한 자들을 보고 애를 태우는 온유한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도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 결심하면 얼마든지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수히 넘어짐을 통하여 걸음마를 배우듯이 언젠가는 우리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때때로 연단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부귀영화를 누리며 자라났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혔으며 모든 면에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세는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애굽에서 압제받는 동족 히브리 민족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강제노역 현장에 나갔다가 애굽인 감독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그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이튿날 모세가 다시 노역 현장에 나갔더니 이번에는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약한 동포를 치는 사람에게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 같이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제의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였습니다. 모세는 한순간 분노를 참지 못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제국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가 되어 40년을 지내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겪었던 고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일 없이 황량한 광야에서 양 떼는 먹이는 일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러나 사실 그 40년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신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혈기를 참지 못한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던 그 격정적인 모세가 오랜 연단을 통해서 지극히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세의 젊은 능력 있는 모세를 쓰지 아니하시고 80세의 늙은 노인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온유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일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대접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려면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온유함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네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첫째로 온유한 사람은 잘 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쉽게 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성질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잘 참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주었을 때 분노를 품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또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보복하거나 악하게 말하거나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순종하고 사람들에게는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선한 일만을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나운 사람,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 땅도 자신이 땅이 되고 그 땅의 백성들 다 노예가 되고 거기 있는 보물과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복받은 사람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점점 잘 되어서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를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려운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을 보면 온유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의 상위 1%가 전체 사유주의 52%를 그리고 상위 5%가 전체 사유주의 8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다 온유한 사람일까요? 그리고 땅을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볼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매우 난해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으로 땅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땅이 아니라 장차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야말로 장차 성도들이 들어가 살 곳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이나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을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미래적 의미와 더불어 현재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구속받은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천국이 있지만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온유한 자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정으로부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온유한 자가 되면 제일 먼저 행복해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온유하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불행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아내가 다치게 됩니다. 남편이 다치게 됩니다. 자녀들이 다치게 됩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정말로 불행해집니다. 부부 사이가 굉장히 살벌해집니다. 갈등이 점점 깊어집니다. 부부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면 성령 안에서 그런 악한 것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령께 순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온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감정과 분노만 쉴 새 없이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온유가 부족하면 우리 감정, 우리의 분노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으로부터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부터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만 상대방이 변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온유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건강한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내를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비판하겠습니까? 온유한 성격을 가진 아내가 남편의 분노를 자꾸 충동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부부의 마음에 성령이 다스리도록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여전히 상존하는 얼어붙은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날카롭게 쳐다보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마음 편치 않게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가정이 평안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학교도 가기 싫습니다. 친구도 사귀기 싫습니다.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싶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살면 제일 먼저 필요해 보는 대상, 그것은 우리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손에 빚어진 온유한 아내입니까? 행복을 논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성격부터 살펴보십시오. 온유하면 주님이 기업으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유산으로 받는 것입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이 유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온유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낙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땅을 얻게 됩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얻습니다.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얻습니다. 온유한 부부는 자녀를 얻습니다. 가족이 온유하면 그 가정의 행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을 소유하게 됩니다. 심령의 자유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을 비난하고 헐뜯는 이웃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온유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화를 내십시오. 악에 대해서는 화를 내십시오.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천성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훈련해야 할 성품입니다. 먼저 말하고 듣는데 온유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게 말합시다. 기도를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고 말합시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들을 때도 온유해야 합니다. 칭찬한다고 좋아하지 말고 싫은 소리 한다고 화내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온유한 자는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온유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도 못했을 뿐더러 선지자의 말씀을 변명과 거절로 일관하였습니다.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은 30의 판 후에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는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거칠고 구부러진 자입니다. 남보다 열심히 사는 것,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병적인 1등주의나 완벽주의자들도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1등을 하려고 하니까 온유하지 못합니다. 기어이 남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경우에 맞지 않는 완벽을 추구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견디지 못합니다. 1등주의나 완벽주의자의 피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피해의식이나 열등의식으로 나타납니다. 현실과 이상을 착각합니다. 적당히 현실적이고 적당히 이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 한 조각의 현실을 소중한 진실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없는 이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현실과 이상을 극단을 피하는 것이 온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인류되게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나의 혈기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